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대강절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많이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허무가 허무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는 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위로의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라고요. 오늘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눈이 있어야 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바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에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원래의 성경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은 예수가 누구신가 혹은 메시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야? 라고 하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내 나름대로의 예수에 대한 혹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만 내가 취사 선택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메시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며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로 2장부터 21장까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또 뒤집어 말하면 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또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을 여는 메시아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하고 있는 쐐기를 박는 그런 요한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여는 이 첫 메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예수는 누구인가가 주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회 현장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작정하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면 우리는 풀과 같은 것들, 잠깐 있으면 떨어져 시들어 먼지가 되어져 가는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질문, 메시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 가지의 요한의 답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는 말씀, 로고스이다. 두 번째,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는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는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는 세상의 빛,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 메시아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번역을 해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헬라적 의미의 로고스를 다 담지 못하는 번역이죠. 아쉽지만 그래도 요한은 신중하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어떤 단어를 통하여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은 곧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질문한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지? 어떤 분들은 물이다. 세상은 물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분은 불이다. 어떤 분은 공기다. 이게 다 유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소위 헬라의 사고 속에서는 만물의 근원, 여기서는 이제 엔아르케, 보통 우리가 아르케가 뭐냐, 이렇게 근본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것이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치, 우주의 원동력, 본질, 구원을 얻는 지식,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씀 그러면 그러한 개념들을 잘 담아놓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초에,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연결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메시아는 말씀이다. 메시아는 창조주이시다. 원래 말씀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을 보시면서 뭐가 지나가죠?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이 말씀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저 우리의 잠깐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 좋은, 사랑이 넘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성인 군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참된 빛이 왔지만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밀어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봤다라고? 네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한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맞을 일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 말씀하고도 이 돌에 맞을 뻔 하셨거든요. 왜?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1장 1절을 올바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기의 신적 주장을 이렇게 밀어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가,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이 창조자이시고, 또 이 창조자께서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메시아를 믿는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성경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메시아로부터 왔다, 이것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메시아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가득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들에 의하여 허무로 꽉 차 있습니다. 허무가 허무를 낳고, 정말 전도자의 고백이 딱 알맞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In vain, vanity.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건강이 좀 주어진다면, 재력이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도 살만해.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허무에 굴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만 눈 감고 자기만 그 일 안 당하면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인생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은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죽음이 가득한 곳인지를 메시아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에 무엇을 외치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모조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이 구원자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세상의 빛을 우리가 떨쳐버리며 가짜에 연연해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메시아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바로 빛이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이 주제가 2장부터 21장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알지 못했다. 어둠이 거절했다.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애쓰는 이 세상에 어둠이 어둠임을 증거하는 모습을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왜 메시아가 광야를 열고 그리고 강을 내어 우리들에게 달려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높은 산, 낮은 산, 그리고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그렇게 메시아께서 달려오셔야만 했는가요? 바로 세상이 깨어져 허물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죽음이고 죽음은 말씀과 분리된 이 모습을 잘 대조해 줍니다. 원래 헬라에서는 위의 것과 아래 것, 어둠과 빛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려는 데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헬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헬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올해만 하더라도 미얀마 쿠데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또 우크라이나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며 생명이 풍성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허무가 허무를 낳고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허무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성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세븐 사인스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눈멀었던 자의 표적은 먼저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9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뜨는 그 배경 속에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2가지의 이벤트를 초막절에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도 비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원을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여인들이 그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인생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무지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 이 횃불을 밝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보면 그 이벤트에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안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밀쳐내고 있는, 계속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이 허무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이죠. 눈은요, 시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삭은 초창기 때는 눈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 갖고 자신이 축복해야 할 약속의 자녀를 구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시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 있었지만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모세도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눈은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물론 육체의 이 눈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아름다움에 취하여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온전합니까?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자는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 생명의 빛을 따라오는 자는 이렇게 믿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을, 영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경의 부모조차도 그 사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출교가 겁이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소경은 자신의 육신의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사회 속에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 눈을 뜨고 쫓겨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조 빛 아래에서 거기 줄 서서 뭔가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던가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빛을 가짜 세상의 빛이 아닌 진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뒤틀린, 이 타락한, 허무가 가득한, 생명이 없고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달이 발광체가 아닌 것처럼, 해를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선교한다, 아마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빛을 낸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과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말씀, 로고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메시아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분,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왔고 거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골짜기와 높은 산과 언덕과 광야의 대로를 열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보라, 목자와 같이 왕과 같은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커다란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두 가지가 뭐예요?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 됐든 우리의 삶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에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 세상은 그 짤막한 철학과 상식과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빛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더 선명해져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조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은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거절하였지만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빛 앞에서, 복음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receive 아니면은 reject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허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것이 너무나
가여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도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허무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인생의 영혼들을 향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의, 우리의 존재의 의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며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져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식하신 예수님의 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과 체념과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을 통하여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또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점점 믿음이 나아지며 빛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 존재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허망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다가 그렇게 어둠으로 죽음으로 끝을 냅니까? 우리도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두드리시고 빛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남은 인생을 정말 빛을 쫓아가며 빛을 발휘하며 허망한 것이 아닌 생명과 빛 가운데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